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형통하고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된 인생, 그리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건져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것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냥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자꾸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태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나태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언제나 늘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주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이 밝혀 나라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의 변화를 받아서 그 인격적인 변화, 이런 변화를 받으면서 그것이 빛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어그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온갖 비리가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렇게 말을 맞춰버리고 저렇게 말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요, 이것이 먼지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잘못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일이고 반대로 또 좋게 생각해 보면 그냥 덮을 수 있고 좋은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돼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서 삶의 변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이렇게 한 분들이 지금 우리 정신제일교회 없지만은 저기 시골에 이렇게 구미 쪽에 하고 난강도 지금 요즘 장난이 아니라고 듣기로는. 이게 종교로 가면 그래지는 거예요. 종교로 가면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기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 오늘 여기 봐요. 너희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나도.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구역장 이렇게 공부할 때 연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기 좀 미안스럽고 좀 그렇게 하지만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세상을 바꾸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려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막 쓴 대로 내가 잘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계속 일어나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있을 때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막 그 눈치 보느라고, 그 눈치 보는 것도 사실 하나님 눈치, 여러분들이 저 눈치도 보잖아요. 아니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본단 말이에요. 왜? 일단 하나님 대리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그래서. 그런데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눈치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목사님이나 교회에 맞추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는 이 자발적인 순종과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더라고. 제가 내 자신을 보니까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질서와 어떤 그 순서를 안 지킬 리가 없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이 부모님께 함부로 할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말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래, 내게 있는 소원,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부정적인 방법, 불편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냥 하나하나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요번 수요일 날 비가 온다 했다니까 주일날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다고 그러던데 오늘 들어보니까 수요일 날 갈 수 없지 않냐, 그래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수요일에만 비가 쫙 이렇게 막, 물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막 미리 막 겁을 내가 지레 겁을 내 가지고 포기하고 막 그러면서 다른 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도 그래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거는 진실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 그 전에 여기저기 시간을 하면 구역장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좀 혼란스럽겠다. 다른 날이 내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결국 맞춘 게 금요일 날은 되겠다. 금요일 날은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로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했지만 일단 수요일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날씨가 나오잖아요. 그 오전에는 비가 오는 걸로 나오는데 오후가 신기하게도 맑음이 나오더라고. 햇볕이 있더라고. 아, 이게 개이나 보다. 일단 그때까지 가보자. 이래가지고 오늘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서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다녀왔죠. 자, 수요일 날도 이렇게 한 것도 이렇게 수요일 구역장 공부 끝나고 그냥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별히 다른 때 이렇게 우리가 구역 연합 예배나 이런 걸로 안 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결정했던 건데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또 그저께는 또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쓸 거는 다 썼어요.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전부 이제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통장을 열어야 되나 지금 이제 그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꾸미기는 꾸며야 되겠고, 예? 그랬는데 화요일 날 형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예? 딱, 예? 너 기쁜 소식이 있어. 내가 왜 전화를 안 받냐? 너 그럼 지금 이거 다른 데로 준다이? 다 이래. 항상 이렇게 형님은 급박하게 해가지고 나를 안달나게 해서 주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주지 않고.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이랬더니 새가족부에서 쓰려고 했던 내가 커피 머신기를 주려 한다. 내가 가서 그래서 우리는 꼭 새 거가 필요 없어서 중고를 사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중고를 이렇게 사려고 가서 이래 보니 진짜 좀 그렇더라고. 돈 주고 이걸 사냐, 이걸 그냥 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몇백만 원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것만 필요한가요? 제빙기 그러면 300. 또 밑에 냉장고 탁 이렇게 있는 어떤 그거, 뭐 이게요 부자재가 알겠네. 맞죠? 예, 저기 증인이 있습니다. 부자재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아이고 참, 1,000만 원 훌쩍 넘는 건 말도 아니에요 이거. 왜냐, 그냥 막 그걸로 해도, 저거 그냥 저런 걸로 해도 그 남 쓰던 거 그거 해가지고 해도 그래요. 예. 중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내가 형님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새가족 자기들도 돈 드니까, 그거 새로 차리려면 돈 드니까 새가족부에서 자기들 쓰려고 굳이 막 열심히 떼어온 거예요 그거를. 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주겠다. 그래서 나는 좀 찝찝한 마음으로 이제 가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흔쾌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게 또 완전히 구닥다리 쓰지 못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그래도 나는 원샷, 옛날에 완전 옛날 그거 원샷 그건 줄 알았어요. 그 하나 나오고. 그런데 또 투샷 딱 나오는 그런 걸로 이렇게 탁 이렇게 있고, 또 밑에 냉장고도 크고 좋더라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는 거 이렇게 뭐 또 그러면서 제빙기는 고장나서 안 갖고 왔대. 그래가지고 또 그거 살려면 300인데. 그래가지고 탁 이해했더니, 예? 거기 지금 있잖아요. 거기 지금 있는 거기에 지금 하도 빵빵하게 차려놔가지고 제빙기가 거기 3대나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매니저가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이거 한 대는 버렸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버리라고. 그래가 찜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큼직하게 좋아요. 그 2개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이제 왜냐하면 계속 얼음하고 또 바꾸고 이러니까 그래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거 찜해놨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그래서 막 인테리어 막 짱짱하게 하고 막 진짜 막 그렇게 꾸미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진짜 좀 소박하고 이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또 여기 막 우리가 사실은 장사를 막 하고 이러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우리 주일날이나 또 교인들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교회 왔을 때,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 뭐 이런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로 그냥 두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그것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내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걱정되고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 언제나 초점을 여러분들은 거기에 딱 내가 바늘과 실, 바늘이 먼저 가야 된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재정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면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채우고자 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맡긴다면 내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면 하고 안 하면 말면 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안 해주는 만큼 그냥 내가 그러면 하나님 그래 살라 그러면 그래 살겠습니다. 그래 해보세요. 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우리 가족들 경험상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경험상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안 중심.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꽃 구경이나 이런 것도 사실 나는 작년에 못 갔어요. 우리 전도하고 막 이러느라고 한 해를 빼먹었어. 그래서 좀 마음에 미안하고 또 대공원이랑 그리 좋은 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 못 가본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속에 또 어른들 또 이렇게 한번 또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어른을 잘 공경해. 교회는 알죠? 이금저금은 나는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그래서 또 오늘 또 아침에 정화무장 딱 문자 와가지고 제가 내겠습니다. 그냥 지금 딱 교회에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딱 이렇게 내 마음속에 누가 한 사람 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또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오늘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녁에 지금 이제 석창교회 알죠? 저번에 여러분 가보셔가지고 여수에 거기에 후배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형님 케냐에 김홍일 선교사님이라고 있다면서요. 몰라요. 거기하고는 둘이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자랑을 해놓으니까 진짜다 뭐 이러면서 해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있다면서요. 그래 있어.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1,000만 원을 갖고 왔네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케냐의 그 어디에 무언가를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 친구도 탄자니아도 하나 있고 케냐에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굳이 아프리카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하나 있는데 잘 모르는데 사실은 김홍일은 더 몰라. 사실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보기에. 그래서 나를 믿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케냐 잘한다면서요. 거기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기념될 만한 걸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건물은 안 된다. 사실은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더라고. 거기도 지금 뭐 물가나 하도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리 뭐 이런 것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하면 2만 달러는 안 되지만 17,000 몇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짓는 게 되더라고. 우리도 그때 그 정도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 당시만 해도 한 15,000달러 정도는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좀 하고 그러면 되죠, 뭐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김홍일 선사 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무 대책 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또 2시간 더 들어갔거든. 그거는 가봐야 돼, 한번. 가봐야 여가 어떤지. 그냥 막 이렇게 사진만 보니까 파란 그게 있고 막 광야인 줄 알았는데 파란 게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데인 줄 알고 막 무지개 있고 이러니까 그런 줄 알고 밤에 뭐 별밖에 볼 게 없어요. 별은 좋아, 진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것에 있지만 거기가 진짜 가도 끝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도 메마른 광야에 막 가도 끝이 없어. 진짜. 예? 그때 우리 그 단기팀 그때 갔을 때는 굉장히 짧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비행기를 2번 탔기 때문에 케냐 국내 비행기를 1번 타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예전에 갔을 때 계속 차를 타고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를 차를 타고 그것도 울퉁불퉁한 차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 거기를 그 선교사님은 그 8시간을 나이로비로 왔다가 뭐 가기 필요하면 그래 많으면 안 오지만 한 번씩 필요할 때 그럴 때 1년에 몇 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나이로비를 가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런 건데 하나님 시작하는구나 내가 느낌이 타고. 그래서 딱 물어봤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물어봤어요. 뭐 있냐 이랬더니 역시 형님이 중간에 깨야 되는군요. 이랬더라고. 그랬더니 기도의 집을 먼저 짓는 게 좋겠다고. 여기에 지금 그 뭔가 기도의 집 비슷한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미나 같은 거기에도 그런 기반이 있었잖아요. 저기도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조영조 목사는 또 조영조 목사도 거기에서 조영조 목사한테도 나한테는 그런 게 잘 없더라고. 그 조영준 목사도 1,000만 원씩 잘 주나 봐. 그래가지고 선교에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놈도 지금 거기에 교회 짓다가 만 거 이야기했죠. 김홍일 선교사님 와가지고 갑 오모에 그 몇십 년 짓다가 만 거. 그거 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때 설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조영준 목사 그쪽 교회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지주는 거예요. 지금 지주고 있대. 그러면서 이제 일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도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경비는 걱정하지 마라. 뭐 지금 당장 줘야 될 건 아니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짓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경비 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조금씩 끊어주고 그러면 돼요. 또 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형님한테 해도 되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 하나님 뜻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 참 신기하다. 나는 사실 크게 우리는 뭐 그냥 저기에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체로 지금 이번에 또 내가 받아놨습니다면은 그 장학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에게 그렇게 아프리카 감동을 주시고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김성훈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나도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이게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거기에 중심을 맞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른 것으로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요. 이번에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번 예사랑 큰 잔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툭툭툭툭 막 오더라고. 잘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좀 도와줘 그랬는데 지금은요, 저도 그렇고 굉장히 힘이 나요. 내 자신의 문제 가지고도 그렇고 굉장히 힘이 나요. 왜? 뜻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청신제일교회 지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일에 이렇게 절실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해주시면 돼. 그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 문제 그렇게 절실하지? 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그만큼 절실하고 힘들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까지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요. 절대로. 예?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저도요, 답답하고 힘든 거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 정도 올려주신 거에서 또 그렇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교육관도 짓고 교회 뒤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한번 또 교육관 뒤 같은 것도 한번 더 허물 때는 조금 다른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재정비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전심과 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케냐 이렇게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지,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책임져 볼 테니까 시작해라. 그러면 기도해 줄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가지고 좀 바로 이제 넘기는 거, 그리 바로 넣으라 하면 돼요. 예? 케냐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갑오모 지역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석창교회에서 그렇게 올 줄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의 소원을 잘 보내. 내가 육신적인 욕심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러려고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내 자신의 이 쏘가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내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7번에 보면 바울은 그의 동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죠.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앞에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거기를 가보면 안다고 제가 그랬죠. 사도 바울 이 선교지를 찾아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나라 요 가까운데 막 우리나라 지역처럼 이런 데를 다닌 게 아니에요. 일본 다니고 중국 다니고 막 저기 홍콩도 가고 이랬던 거예요. 거기에 그 주변에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터키 막 이 그리스 막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제가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만큼 로마 가지 못하니까 로마 가고 싶은 열망,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상하게, 그죠?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 막혀.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그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편지를 썼고, 일단 편지를 써서 애를 쓰면서, 그러면 로마서라는 그 멋진 거를 썼으니까 잘 또 로마 거기에 잘 이거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럼 로마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마음속에 있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도행전 끝이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로마로. 로마서를 쓰고 난 이후에요, 그게. 그런데 그 로마를 가는 방법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가잖아요. 가는 경로도 그 가다가 멜리데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거기 파손돼가지고 거기 파손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선착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위험하고. 어쨌든 그런 경로를 거쳐서 가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과 거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백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잘 순종하면서 갔던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환경들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마라 이런 것은 확실하지요, 우리에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은 헷갈릴 수 있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성경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를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봐야 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참 신기해. 하나님이 해줘요. 해준다니까. 컵이 멋있게 주잖아. 아, 이거 사지 뭐 이러고 이러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이 다 가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나 신기했다니까. 오늘 진짜 얘가 왜 나한테 케냐 이야기를 하지? 내가 이랬다니까. 그래서 나도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해줘야 되겠다. 여기 가보면 뭔가 하나 또 이렇게 장학생 아니라도 하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의 뜻을 물으면 주의 기쁘신 뜻이 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의 총괄은, 가장 중심은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잘 해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전심으로 하나님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또 기도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기도도 적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1시간씩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적고, 그러면서 애를 쓰고, 청년들 자녀기 적었지? 나는 적었으리라고 믿었는데 표정은 아직 아니구만. 그래서 적어가지고 1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하라고. 1시간. 매일 하면 좋지만 너무 무리한 계획은 잡지 말고, 아직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하다가 포기하거든. 그러면 그게 곤란해요. 자기가 그 평상시에 내가 새벽 기도도 해보고 늘 해던 게 되던 사람이 그걸 그대로 하면 되고, 아닌 사람은 1시간부터 시작하면 돼. 1시간. 내가 이것도 못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만 그냥 순종해. 그것도 안 하고,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도
하나님 다 대신 해주시라고. 내 시험 하나님 대신 쳐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시험은 내가 치는 거요. 노력은 내가 하는 거요. 시도는 내가 해보는 거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해보는 거요. 하나님 대신 시험 좀 쳐주면 안 돼요? 이러고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를 자꾸 하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해주셨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큰 고난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나중에 반전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중심을 잡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